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4절,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표현되는 역동적 믿음의 힘씀과 은혜의 선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1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신약성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본문이 사실 몇 군데 지지 않는 매우 귀한 본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신실하심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22절의 믿음이라는 것은 23절의 사실은 미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는 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22절의 믿음을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다시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면서 이것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하면서 사랑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냐 아니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강조점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강조점은 믿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랑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또 다른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랑은 서로를 돌아보아 믿음을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믿음이 전달되지 않은 이 사랑은 사실은 사랑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치 우리들끼리 서로 만족하고 위로해주고 어떻게 보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격려 이런 것들은 사랑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성경책입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어떤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전체 히브리서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드러낸 모습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모습,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지성소까지 들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다시
드러낸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확신은 사실 믿음이죠.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사랑에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종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기업으로 받는 자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 되게 하려는 것인데 거기에 이르게 하려면 결국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소망으로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뭐 합시다 라고 하면서 명령 형태의 모습 형식을 갖추지만 사실은 권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많은 이 권면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4장 1절, 4장 11절, 4장 14절, 4장 16절, 6장 1절, 10장 22절, 23절, 24절, 12장 1절, 28절, 13장 13절, 15절. 그러나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우리가 이미 4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5번째부터 입니다. 4장 14절과 10장 23절을 보면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니까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도 믿는 도리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쓰는 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힘쓰라고 권면을 하는데 힘씀이 내 의지대로입니까? 아니죠. 내 의지는 오히려 내려놓고 긴 믿음의 여정, 남들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배교하고 사라지는 그 믿음의 순례자의 길 가운데서 힘써야 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쓰심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힘쓰심에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벡터라고 했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거부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 힘씀입니다. 배교의 상황 앞에서 박해 앞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 즉 맨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면서 했었던 신앙 고백들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러자고 이런 일 당하자고 하나님 믿었나? 적당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사람들 비유 맞춰주면서 그렇게 물의 흐름을 따라서 돌도 피해가면서 그렇게 순리대로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면 될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굳게 지키려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힘들어서 따돌림 당하고 적대감 느껴지게 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의 미움받으면서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끝까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 갇혀서 되겠느냐라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 콘텐츠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겁니다. 초대 기독교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치열한 피 흘림을 통해서 지켜낸 신앙의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교리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리를 벗어날 것 같으면 잠시 멈추고 왜 이런 교리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성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믿고 맡길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신실합니까? 겪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겪어봐야 알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불리하게 되면 언제나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 그랬냐 하면서 돌아서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 있죠? 누구들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면서 나한테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 따라가기 위해서 끝까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는 사람들 말고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얼마나 신실할까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버리시지 않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 나도 받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굳게 잡는 겁니다. 또 6번째 히브리서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게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완전한 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식으로 우리가 배워서 아는 단계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몰라도 완전한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 되면 지금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도태되는 거 아니야? 버려지는 거 아니야? 나 실패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워주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 있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입니다. 옷가지를 뿌리칠 때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라고 함으로써 감옥까지 갑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배경 있고 다시 왕으로 불려갈 때 걸었던 소망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다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만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있었던 그 감옥 생활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련하신 고속도로였다는 사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심지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조차도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 때 늘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그렇게 믿어도 될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확실해. 이렇게 답변 못할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확실하다고 하는 것만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내 눈에 보일 때는 설명 불가능하지만 믿는 건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해결될까? 내 앞이 깜깜한데 방법이 있나? 현재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신실하게 붙잡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아니요. 설명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럴 만한 가치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 단 한 번도 없다는 그 관계적 경험적 사실만큼은 신앙의 경험으로서 내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입증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붙잡으라면 붙잡는 겁니다. 내가 손 놓아도 내 손 놓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갑니다. 나아갈지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힘씀입니다. 내가 힘쓴다고요? 아니요. 내가 속상한 일 겪게 되면 나보다 더 속상하신 분 계십니다. 부모님이요? 천만에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좋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자식을 버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7번째, 인내로 완주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는 성경책을 읽을 때 가끔은 진짜 이런 말이 있네.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이걸 미리 써주셨지? 이럴 생각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1절을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이것은 신앙의 경주를 해본 사람만이 눈에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1절은 사실 굉장히 주옥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새롭게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1절에서 갑자기 제일 첫 번째로 들어온 단어는 당한입니다. 당한.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순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일 때 너무 많습니다. 어쩌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런 일 반드시 겪게 될 겁니다. 이러자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닌데 라고 생각될 때 너무 많을 겁니다. 그때 이 1절 말씀 기억하세요. 인내로서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경주를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히브리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든 소망으로 표현되어 있든 결국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의 방법, 힘쓰는 방법들, 힘쓰는 내용들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야 할 정도의 이야기.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랍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도 있고요. 민수기에도 있습니다. 노뱀을 쳐다만 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까짓 거 쳐다만 보면 되는데 그거 쳐다보질 않아서 왜 죽냐고. 쳐다만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성경 말씀이 믿겨지십니까? 에이 설마. 굳이 옆에 사람은 쳐다봐서 살았는데 끝까지 나는 안 볼 거야 그러면서 결국 죽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으면 바라봐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힘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예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의외로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을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닦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쉬운 얘기입니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 쉬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이거 갖고 질문 드렸지만 제가 질문할 때 답변 못 하시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데가 도대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완전한 데 나아가는 방법 너무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원치 않지만 당하게 된, 심지어 새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내가 놓은 것도 아니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인도해 줍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한 대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출처가 어딥니까? 나의 믿음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과 찬미를 이야기합니다. 1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믿음을 세워주는 게 사랑과 선행입니다. 만나서 얘기했더니만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그래 교회 다니면 뭐해? 그래 마음을 다스리면 되지. 하나님이 뭘 이렇게 되면 그게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믿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3장 15절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찬양 집회들. 거기 가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불렀던 찬양 예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찬양의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창조 세계의 완성, 하나님 나라, 참된 안식, 이런 것들에 대한 증언이 찬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수많은 것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이야기하지만 공통점은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이 믿음을 설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 번째나 되는 시간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은 히브리서 교회가 당한, 성도들이 당한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배교의 위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끝까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독특하게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자꾸 반복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확신이 뭡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신자 때 가졌던 고백, 신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대단한 거였나요? 초신자 때,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까지 가면서 그 신앙이 여러분 동일합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점점 성숙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그것도 함께 참여되는 그 끝에까지 이끌어주는 원동력, 그거는 초신자 제외, 집사 정도는 돼야지, 아니면 권사 정도는 돼야지, 아니면 장로까지는 가야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씨앗을 뿌렸더니만 30배, 60배는 돼야지, 100배는 돼야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첫 시작, 그 믿음. 이것이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한 위대한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칭의적 출발점부터 완주하는 거기까지 전 과정,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의 손길은 결코 짧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치원 때 가지고 있던 그 아주 단순한 믿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를 시키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복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정말 믿음 생활이 전혀 없다가 그래? 그러면서 처음 발걸음 디디게 됐었던 처음 들었던 그 한마디 전도의 내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그 믿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요.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도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요, 신앙 아니었으면 차라리 죽은 게 낫겠다라고 그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붙잡는 거 뭡니까?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믿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약속들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쓰면 그거 놓지 않는 겁니다. 이 힘쓰면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답변하셨죠. 인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 생각과 완전히 벗어났을 때. 이거 뭐지? 진짜 이럴 수 있나? 내가 이러자고 했나? 내가 원치 않지만 겪게 되는 수많은 신앙의 도전 가운데서 빛을 내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5경고 단락을 제시합니다. 2장 1절에서 4절, 3장 7절에서 4장 13절, 5장 11절에서 6장 12절, 10장 19절에서 39절, 12장 14절에서 29절.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그 중간은 읽지 않아도 여러분 생각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경고를 하죠. 흘려 떠내려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순간입니다. 하는 사이에 그만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며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표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성령이 어느 정도 교리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사도행전이 사실은 꽤 늦게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죠. 바울 서신만 하더라도 삼위일체 개념이 그렇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울 서신 50년대에 이미 어느 정도 삼위의 위치는 정립됩니다. 점점점 그것이 명확해지면서 사도행전이나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거의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함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3장 7절에서 4장 13절 볼까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만 어때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면 저한테 굳이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 때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각자의 처지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하는 게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난 완고한 적 없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얼마나 마음을 오픈하고 있는데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보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랍니다. 저는 완고하게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8절 상반절을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광야에서 조상들이 시험받던 날에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나도 그 상황에 처했으면 나도 그렇게 했었을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완고함은, 우리의 불순종함은 순종함으로 가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들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올 때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가 더 어려워지는데, 곤란한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히브리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힘쓰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힘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었고 충분히 그럴 만한 논리도 있었지만 나는 그런 논리 의지하지 말자. 내 눈에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 믿자. 예수 그리스도 보자. 십자가 저것이 끝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죽음이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너가 끝이야 라고 세상은 선언할지 모르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히브리서 전체 중에서 한 말씀 꼽으라면 이 12절 말씀 꼽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도 청년 때 이 말씀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말씀에 파고들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하는 수술칼입니다.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할 양날검입니다. 검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성경에 보면 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군인으로 묘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투구도 이야기하고 방패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장비 중에서 제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다 보호 장구인데 유일하게 딱 하나 공격용 무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챙깁니다. 그러나 놓치면 안 되는 딱 하나 골고라면 말씀의 검이죠. 말씀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누구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한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쓰는 거 두 번째 경고 단락의 절정은 바로 권면인데 그 권면의 종착역은 바로 4장에서 안식입니다. 안식을 전에 설교했었죠. 검색해보면 3장 11절, 3장 18절 2절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4장에 대거 안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설교를 했으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에서 이 약속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업, 유산이라고 분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또 인내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본향과 성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가야 할 곳 있죠. 한성입니다. 더 나은 본향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품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입니까? 이 땅이 우리들의 본향이 아니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본향 찾는 자임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본향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대로 말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아멘. 어떠신가요? 나머지는 블로그에 다 제가 권고를 써놨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힘쓰면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힘씀입니까? 실질은 은혜죠. 하나님의 힘씀이 우리의 힘씀을 압도합니다.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내가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힘씀의 역설의 끝자락은 어디입니까? 선물로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참된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제가 첫 시간에 다 했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생존에 지친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안식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은 이미 마련되어 당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할 일은 오늘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무너질 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뿐이고, 그러면 나의 안간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참 안식, 은혜로 보장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힘씀의 역설이었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은혜로 선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싸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마디로 제가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 버리고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것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힘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되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습니다. 힘씀의 역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 알게 됐을 때, 처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아주 작은 믿음,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하는 거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 향하는 그 방향에 우리가 초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